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날 하나님의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현재의 상황을 다루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인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적 완료형을 사용하여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나는 또 회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로 잡힌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힌다면.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지만 은혜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에 무슨 절이라 하죠? 광복절. 광복절을 경축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일제의 치하에 있었지만 다시 빛을 되찾았다 해서 광복절을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안 물어보시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수요 예배 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은혜가 내 뼈마디에 다 새겨져 있어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런 분 있으십니까? 난 안 드려도 괜찮아. 난 다 있어. 다 알고 있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간은 원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홍해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 올려드리다가도 틈만 나면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먹을 거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 또 나중에 뭐라고 해요? 부추, 파, 마늘 이런 건 없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6가지. 뭐예요? 오이, 부추, 파, 생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하다가도 틈만 나면은 원망을 합니다. 덥다고 짜증내고 춥다고 짜증내고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더우면은 왜 에어컨 미리 안 틀어놨냐? 추우면은 누가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냐? 막 이렇게 또 날씨가 또 끄급하면은 습도가 너무 심해서 짜증나고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는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한 상황 때문에 또 짜증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했는데 정말 믿음 가진 자답게 사셨습니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벌써 나온 지 20년이 더 지났더라고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교통사고로 화상을 심하게 입은 아가씨였던 이지선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거울을 보는 순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죽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지선아, 우리 그러지 말고 하루에 그냥 한 가지만 감사 찾기 한번 해보자. 그 말에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감사를 하나씩 찾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원망밖에 없었지만 찾아보니 감사할 것이 찾아졌습니다. 그 감사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감사할 거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본인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 또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원망과 짜증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단락에는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른 눈으로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네, 우리입니다. 우리. 7번 쓰여 있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이키시고 죄악을 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분노가 여전히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사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자기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돌이키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우리를 되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는데 그때 한 소식을 듣습니다. 술관원이 어디서 되었냐면 페르시아라는 땅, 포로로 잡혀갔던 페르시아 땅에서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지금의 미국처럼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 고국, 특별히 예루살렘이 성이 다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술관원, 어떻게 올라간 관직인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미국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장관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이 불이 났다고 한국 가겠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일이 남일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라온 뿌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형제, 고륙, 친척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면서 못에 박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까지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이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듣나니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히 평화,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평화를 말씀하실 것인데 그 평화, 화평은 어떠한 평화냐?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 평화다.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 써 있냐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실 평화다. 이 어리석은 데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데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이란 말은 헛된, 망령된 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면은 화평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우상 숭배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뭐라 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기도, 주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열받게 해요. 하나님, 제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 저는 배불러요. 그러면 저는 배부른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기도가 필요 없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에는 나와 내 가족 말고도 배고픈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은 나 혼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평안이 희생되는 것, 나의 평안을 위해 다른 사람의 평안이 희생되는 것, 이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정의의 사도 이야기하는 히어로들,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웅, 히어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또 이것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사실 조화되기가 어려운 속성입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진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원칙인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원칙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말씀하시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가 설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공평무사하고 또 거짓과 속임수가 없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화평은 상대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다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악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천국이죠. 그러지 않고 반감이 생깁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 반감이 생깁니다. 적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그 의는 같이 가고 또 사랑과 화평은 같이 갑니다. 진리와 의만 있는 세상은 아주 삭막하기 짝이 없죠. 심판 빡빡빡 해버리고 또 사랑이 없고 감싸주는 것이 없고 평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과 인애만 있다면은 어쩌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 했는데 어떻게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는 죄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애와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자신의 외아들이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일어나면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될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에 있어서는 굼뜹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회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속한 세계, 제도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일에서는 민첩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할 것을 다 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클 왈저라는 사람이 쓴 성도들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기 장로교회 교인들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지금의 장로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의 뿌리라고 말했던 청교도 그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기도하는 그들은 사회 구조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 질서를 개혁하기 위해 투쟁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칼빈, 우리가 칼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깔뱅, 장로교회의 뿌리죠. 깔뱅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네바에 가서 성경적인 원리로 한번 이 세상 질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원리를 국회에다 들이대고 시에다 들이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말하면서 성도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라고 해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묵인해야 됩니까? 등을 돌려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애써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 합니다. 회개. 개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고 뉘우치고 걔가 뭐예요? 고칠게. 뜯어 고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고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개혁에 애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해서 손을 놔버리는 것은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런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던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나중에 그 큰바위 얼굴과 비슷한 사람, 좋은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걸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귀신에게 포로됐던 자를 구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모습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를 써야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의가 행해질 때 주의 길이 닦여지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반대하시고 낮은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권력과 특권을 향유한 자를 반대하시며 그것을 빼앗긴 자 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고난받고 억압받는 자들 편에 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간직하고 있는 빵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느냐? 굶주린 자의 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상과 골짜기가 평탄케 될 것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내가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가 있었네? 갑자기 처음 본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없는 줄 아셨죠? 네. 그 속에 있는 음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음식이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요긴한 음식일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작은 것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냉장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줄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는 버릴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나누시면 되냐면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가난한 사람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전부한테 나눠줄 게 아니라 딱 한 분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배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시고 냉장고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만 생각하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생각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